성경은 혼자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읽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받아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나는 가르치기만 하지 절대 배우는 건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게 있습니까?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번 통독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읽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은혜롭게 졸립지 않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서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합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내지 길 때는 1시간 반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3개월 동안에 한번 딱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독씩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세미나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분배받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판에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을 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몇 년간에 걸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대장군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거 하울링이 왜 안 없어지죠? 찬양하는 그 믹서하고 이 음성 믹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걸 좀 분리시키면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사사기의 시작은 그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정복은 했지만 이 사사기 여호수아의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 감히 쳐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저들에게 반격을 받아서 곤궁에 처할, 자기네들이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지금 모르는 이때에 하필이면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많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큰 집을 샀어요. 너무 좋아요. 야, 이 집에 들어왔구나. 이게 우리 집이 되었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집을 융자받아서 사놓고 이제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이 사사기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뭐 엄청난 은사가 있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죠. 사사기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누구만이 살아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제 여호수아도 죽는다. 모세도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예배의 성패에 인생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 닥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직장에서 어떤 중책을 이제 새로 맡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하자면 인생이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가?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기 시작 전에는 잠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왜 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사실 설명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사사기를 제가 선택했는가? 우선 첫째, 일본 교회에서는 주로 신약만, 일본 목사님의 95%가 신약을 설교합니다. 구약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구약에서 많은 설교를 다 하지만 사사기 설교를 본문으로 택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 내용이 별로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다, 희망적이지 않죠. 그냥 언뜻 보면, 언뜻 보기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이지만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사사기 내용은 뭐예요? 끊임없는 실패지요. 예배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부족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서 거꾸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문화를 쫓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이 풍요한 땅에서 살라고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이 문화에 휩쓸려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 얘기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얘기가 사사기의 연속에 징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징계하면 한 차례 이제 맞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또 죄짓고 또 예배드리고 또 치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택했느냐.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귀한 주제를 여러분과 이제부터 이게 몇 달이 걸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 본문에서 오늘은 새로운 출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무슨 결단이 필요한가. 자,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절.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결단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무거운 책임을 맡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거죠. 이 첫째죠.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무슨 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엎드리는 것이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더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에스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이 있어도 매사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 같은 아주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어려움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여러분 바로 기도합니까? 주여 이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은 먼저 뭐해요? 염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성패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생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각입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생각하려고 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했냐? 이 땅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 천과 지를 지으셨는데 땅은 어떠한가? 땅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자, 땅의 본질이 뭐라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그리고 캄캄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이 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저와 여러분이 문제만 생겼다 하면 생각하냐가 염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땅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육신만 보게 되면. 그렇죠? 흙으로 지었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잘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따져보면 뭐예요? 전부 흙 집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흙에서 나온 것들 다 집어먹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려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거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머리도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잠 못 이루는 게 다 뭘로 해요? 이걸로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뭡니까? 흙입니다. 이 흙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더욱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공허하게 되고 더욱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면 뭐요?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불교에서 참선한다, 명상한다, 그래서 해탈한다 그래. 득도한 도를 깨달는다 그래요. 근데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깊이 참선하고 명상하는 소위 말하는 대사들, 사명대사, 원효대사.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한 결과는 인생은 무다, 꽝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냥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땅의 본질은 뭐예요? 혼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것이다. 공허하다, 무다 이 말이에요. 무, 없는 거예요. 땅은 이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무나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지죠. 캄캄하죠. 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요, 그런 유명한 대사들은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나는 그냥 캄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왜? 땅을 가지고 흙 안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땅이 뭔지를 알았거든. 창세기는 그냥 펼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불교도가 불쌍한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걸 가지고 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뭘 해봐도 캄캄한 속으로, 흑암 속으로 빠지고 더욱더 골치 아파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 결과는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흙에서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의 본질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근데 땅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캄캄하고 혼돈하고 무나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빌립보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외우는 구절이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아무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지요. 염려는 이걸로 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흙을 더 이상 이 흙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 생각하면 이 흙덩어리를 더 괴롭히는 더 괴롭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암 선고를 가족이 받았고 아이가 계속 문제를 계속 겪고 골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남편이 구조조정 당해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갑자기 자기가 어리지만 아니면 여자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정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더 이상 여러분의 이 흙으로 된 머리와 이 가슴, 결국 이 몸 안에서 구원을 찾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몸을 버릴 뿐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할수록 너희는 이 몸을 더 괴롭히는 일뿐이기 때문에 구원은 거기서 결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래야면 뭐예요? 그분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였죠? 천국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이 안에만 표현한 거지. 결국 예수 잘 믿어봐도 결국은 내 형편은 안 풀릴 것이고 병은 안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죠. 천국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안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이 땅 육은 흙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늘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늘이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늘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새 생명 이 안이 고쳐지고 나면 이 밖에는 천사들이 일해가지고 저절로 환경을 바꿔놓는다. 이것을 바로 특세 기간 동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원리, 구원의 원리예요. 이 안이 회복만 되면 바깥은 저절로 회복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지금 나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빨리빨리 못 쫓아오네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난한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손에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유다는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승리를 확신한 거죠. 그래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할 때 필요한 두 번째 결단은 승리를 확신하고 도전하면 이긴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라고 그러죠. 죽을 건데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죠. 이 확신,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도전한 거죠. 그야만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근데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 일본어로는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타가다 각신고 나겠을 때와 나리마세. 확신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고 확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사실은 몇 배가 높지요. 근데 왜 여러분이 뒤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고 도전해보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면 승리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 다큐멘터리 봤는데 다름 아닌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청년 시대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막노동을 했는데 그 막노동을 하면서 노동자 합숙소에 살았어요. 근데 노동자 합숙소에 사니까 너무 건물이 낡고 그러다 보니까 벽에 빈대가 우글거렸습니다. 여기는 뭐 빈대를 모르는 분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있나? 그림 안 보여줘도 될까요? 2부 예배에서는 빈대를 보여주니까 와, 지금은 아예 없어서 보죠. 저 희귀동물이 옛날에 저 굉장히 많았어요. 자, 빈대가 너무 나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합숙소에서. 그래서 뭐 잠만 잘라 그러면 와서 그냥 긁어대니까 막 어떻게 잠을 못 이뤄서 정정 씨가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머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은 이제 지혜를 이 머릿속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지혜를 쓴 거죠. 어디서 내가 잠은 저 안 물르고 잘 수 있을까? 보니까 방 안에 낡은 식탁이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식탁. 그 위에 올라가서 자면 빈대가 못 올라오겠지. 근데 그냥 놔두면 그때 분명히 기어 올라올 것 같아. 막으려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강구했냐? 아무리 빈대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물은 못 건널 것이다. 그래서 이 식탁의 네 다리 밑에다가 이 식탁 다리 밑에 네 다리 밑에다가 큰 양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 식탁 이 네 발 아래다가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빈대가 기어올라다 물속에 빠지겠죠. 못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편안히 잘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떡한지 또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것이 최대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빈대가 어떻게 물을 건너오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잠자는 걸 포기했어요. 도저히 막 힘들어서 못 자겠어요. 전기불 켜고 조사를 해보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빈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식탁 위에까지 나를 올라와서 물고 있느냐.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빈대가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벽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쫙 올라와서 빈대들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그 집념은 대단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사람하고 빈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지혜를 경쟁해 볼래? 내가 너를 이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물을 받아놓으면 도저히 못 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걸 보고 정주영 씨가 거기서 큰 확신을 한 가지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됐다. 믿음을 가지게 돼. 뭐냐? 자, 빈대도 사람하고 결국 이게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거죠. 싸워서 사람을 이긴다고 확신하고 저 빈대가 나를 이긴다고 확신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걸 뚫고 저렇게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를 이겨내는데 내가 빈대보다 못하겠느냐. 빈대도 저런 신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인간이로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해내리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국에 가가지고 조선소 만들려고 돈 빌려달라니까 배를 만들어본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시 옛날 500원짜리 500환 뒤에 있는 거북선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 500년 전에 우리 이거 만들었다고.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선소 현대조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좀 맡아주시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 같은 게 뭘 합니까?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면 죽을 텐데 그럼 못 갔지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힘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승리는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강이 다 있어. 너무 개천 같잖아요. 실개천 그것도 발로 털짝 뛰면 넘어가. 이거를 건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러나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요단강 하구입니다. 거기는 지금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하구는 늘 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면 약 강물이지만 강폭이 800m, 1km까지 넘쳐나는 그런 데다가 이 폭우가 넘쳐나는 이렇게 막 위에서 펑펑펑펑 이게 물이 말이죠.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그곳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냥 너는 흐르는 물에 발을 넣어라. 발을 담그라. 그럼 이것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 때의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물 갈려. 모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밤새 혼자 일하셨어요. 동풍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확
갈라놓은 다음에 쫙 건너라 그러니까 건너갈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그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 계속 기적만 바라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주의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제사장들이 겁이 났지만 흐르는 물을 너희가 발을 밟는 순간 물이 멈출 것이라 거꾸로 솟아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강물하고 바닷물은 다르죠. 바다는 이렇게 다 갈라놓고 홍해 건너갔지만 이것은 뭐예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물을 너희가 밟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로 밟았더니 말씀을 지고 말씀을 믿고 확 밟았더니 흐르는 물이 확 뒤로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물이. 강물이 위에서 올라가는 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위에는 아라바까지 갔다 오면서 이 물이 확.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실적 묘사예요. 이거 그림을 그려도. 그렇잖아요? 아, 물이 그냥 강물이 갈라졌더라. 아,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저 위에 아라바까지 갔다. 그 말이 맞죠. 이렇게 세찬 물이 흘러내리면 저 위까지 뻗쳐이 거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은사가 있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니까 승리를 믿고 유다 지파처럼 예 가겠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믿고 도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없던 새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때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를 바랍니까? 은사는 그냥 주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리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리키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가리켰더니 성경의 맥 강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줄 모르는데 중보기도 팀장 하라고 한 목사님이 엉겁기를 시키는 바람에 그냥 엉겁기를 순종하라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기도의 은사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은사가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 갖추어 있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3절을 보니까 유다는 자기하고 함께 같이 일할, 자기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자고 네가 앞서가라고 했더니 같이 갈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 지파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를 도우라고. 자, 그래서 함께 했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게 함께 할 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도 혼자 나가서 하기 어렵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갈 때도 뭘 찾아가면 돼요? 사람 줄 많이 서 있는 곳, 사람 많이 선 곳 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유다 지파처럼 네가 먼저 일어나 싸우라. 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동역자에게 담대하게 말을 걸으세요. 담대하게 협조를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진해서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 헌신하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함께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경원누리교회가 그렇게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헌신자들이 생기고 그 헌신자 동역자들이 자꾸 생기면 교회가 모르는 사이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새 역사를 동경 온누리교회 새 역사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온누리교회 지금 동경 온누리교회 뭐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점점 한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런 새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쓰는데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 주인공 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의식을 갖고 또 동역자를 구하고 함께 일할 때 이 동경 온누리교회는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일본에서 우뚝 선 선교 센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또 베색에서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7절.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첼시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 하더라. 자, 마지막 이랬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배색을 그러니까 처분하는 아도니 배색을 처분하는 장면인데 마지막 메시지는 성공하는 사람은 겁나서 미루어뒀던 일을 정리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하고 함께 승리를 믿고 나섰더니 뭐예요?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 왕을 잡아서 아도니 베색에 뭐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다 끊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었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적군의 왕이 자기 혼자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7절에 이 고백한 걸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옛날에 굉장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70명의 왕을 궁복시켜서 그들을 갖다 손가락을 끌었는데 내가 그 벌 받는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7절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베색이 무서워서 공격을 못했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베색 왕이 지금 고백한 걸 보니까 얼마나 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버려둔 거야. 뒤로 미루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저것들 조그맣게 저기 모여있는데 무섭긴 한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승리를 믿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를 미루었는데 지금 왜 가서 이렇게 싸웠어요? 보니까 그냥 놔두고는 큰일 날 것 같고 두고두고 후회할 게 뻔하니까 급하니까 기도한 거죠. 이제 저들이 보니까 막 철병기가 점점 철병기하고 전차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저게 다 완성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배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배색이 있어요. 분명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면 나태해서 뒤로 밀려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밀어둔 것을 그냥 밀어두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뤄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이거 어떻게 돼서 배색이 뒤에서 잡아 당겨서 결국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색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배색을 반드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색이라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안에는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는 어려서부터 쭉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 상처가 그냥 계속 굳고 해서 뿌리 박혀버린 거죠. 이 상처,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잡아 당겨버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미루어뒀던 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쓴뿌리.
제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을 받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디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지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뭐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슬퍼.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은 크게 되면 뭐만 생각할까요? 나는 결코 가난하지 살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돈 하고 밝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족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네 집안이 이렇게 아주 뭐예요, 옛날 무슨 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옛날에는 왜 이 양반 상놈 집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막 그런 천시 받은 사람, 또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저것들 내가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갖다가 제거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그냥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이 제거되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 안에서 이 생수강이 막 넘칠 때에 그 사랑에 의해서 이 뿌리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게 뿌리채 뽑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어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푹 빠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쓴 뿌리가 제거돼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루어뒀던 거 지금 미루어뒀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죠. 지금 누구든 미워하는 사람. 그것만큼은 지금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이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배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싶지만 나중에 하지. 자꾸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지. 왜요? 아침에 해보려고 일어나니까 힘들거든. 그리고 하루 이틀 해보니까 힘들거든. 나중에 하지.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라고 해도 처음 왔는데 그냥 빨리 쏜살같이 도망가지요. 왜요? 나중에 등록하지. 근데 그 나중에 언제까지 갑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 그 영적인 나태함에서 다시 깨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유다 지파요, 내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먼저 올라가 싸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를 구해서 함께 헌신하며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 새 역사를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결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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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에 처해도 주님은 승리하며 성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